예,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본문이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온 신경이 이제 한쪽은 이렇게 계속 주일 예배 설교와 관련된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 또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뭘 봐도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다음 주 말씀과 관련돼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장면을 보든 무슨 TV에서 드라마를 보든 뉴스를 보든 그러면 이제 다 어떤 경우 그게 예화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때 이제 말씀에 이렇게 요지를 잡냐면 목요일 날 해요. 목요일 날. 저는 이제 목요일이 되면 말씀 본문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를 제가 금요일 날 만듭니다. 금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죠. 토요일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19절 말씀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도저히 이렇게 넘어가질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제 안에 있는 어려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모습이 있죠. 성령의 열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9절의 이야기죠. 듣기는 속히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듣기는 속히하고 이러면 즉흥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것으로 위안을 얻거나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습성이죠. 그런데 여기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또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기는 속히 해라.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내 주장을 그냥 바로 탁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딱 하지 말고 또 의견을 본격적으로 탁 이렇게 제시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말을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의견이 달라도 혹은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죠. 수도 없이 읽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이 말씀에 걸려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럴 때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목사 이전에 내가 사람으로서 혹은 뭐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이제 일종의 죄책감이 듭니다. 이번에도 참 희한한 게
꼭 나쁜 일은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마무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꼭 목사에게 나쁜 일은 토요일 날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로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설교 잘 준비해 놓고 꼭 그날 밤 아니면 이제 그런 다음에 원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죄책감이 있어서 주일날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너나 잘해 이런. 더군다나 이제 그게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같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나자라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한테 내가 그랬잖아 혹은 아빠한테 내가 그랬잖아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아는 대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찔리는 거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죠. 제가 집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꼭 싸움이 나. 희한하게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에 뭐가 좀 트러블이 나요. 다 좋았다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리고 뭐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참고 어쨌든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하다 보면 아,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툭툭 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감정에 우리가 매몰되면 참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더 이상 이 말씀은 뭐 설명할 게 없죠. 사실 이대로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성내는 것이 곧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그 일이 성사되는데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옳아도 기분이 나쁘고 관계가 깨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일이 목적이 좋고 방향이 좋고 내용이 좋으니까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함께 참여하겠어. 이게 일단 기본적이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래서 성을 내두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1절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 물론 도도 닦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대화법도 배워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 공부도 필요하고 당연히 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성격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으면 치유도 받아야 된다. 전문가한테 가서 마치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듯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마음에도 병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그게 상담사가 됐든 정신과 의사가 됐든 그분들에게 가서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거나 치유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고쳐줘. 기도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들어주셔요.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하게도 도와주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그 의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로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 이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2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어떻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다시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질 말씀을 심어질이 아니라 심어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 20절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칩시다.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조심하고 더디해야 돼 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순간 혹은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죠. 아 그랬구나, 또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든지 혹은 내가 기도를 하든지 이런 막 자세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일단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 마음에 오르면 그냥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오르면 옳은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이 되니까, 나 중심으로 하니까 더 자기를 합리화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외우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말씀을 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아요. 짧은 구절들을,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잘 외우냐? 아이들이 더 잘 외워요. 크면 더 못해요. 지금 이제 50대, 60대 분들한테 성경 암송해서 뭐 하자면 화내요. 안 돼, 이게 잘. 금방금방 까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튀어나오죠. 들었던 말씀들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 이렇게, 이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5장 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의 복의 결과가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예, 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을까요? 네, 다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죠?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늘 후회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죠. 뭐냐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 되는 거야. 일이 돼. 온유하면 일이 돼. 또 어떤 관계가 돼. 온유하면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온유하지 않아서 성을 내거나 갑자기 그냥 뭘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일거리를 갖는다. 내 삶의 터전을 갖는다. 온유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가고 혹은 어떤 사업을 갈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맡기려고 해도 그 사람의 성정을 보면 안 맡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온유함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가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협상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지적도 해야 되고, 변화를 요청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그 반대하는 자체가 상대 입장에서는 불쾌해요. 반대하는 자체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네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온유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들이 볼 때 또 다른 평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과정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각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분내려 하지 말고 듣고 말하는 거 조심하고 또 성내는 거 조심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절부터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말 조심하고 성내지 말라.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교훈도 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복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다른 사람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는 거 조심하고 그걸 강제하는 거 천천히 하고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 내가 듣기를 속히 하고 내가 행하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거울로 이렇게 잘 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또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그래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거 없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해놓고 돌아보고 또 잊어버리고 또 와가지고 아 내가 이랬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비유를 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여기 되게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에 주로 레위기죠.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자유로운 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자는 그 율법을 오히려 율법 이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함 가운데 그래서 이 자유로운 율법 여러분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데 억압적 율법 어떤 불종적인 복종적 율법이 아니라 자유로 율법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은 자들은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자다. 그래서 자유로운 율법 이런 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을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 경건인가? 말로 우리 이렇게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으나 진짜 경건은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고아와 27절 경건은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신사가 누구냐? 진짜 거룩한 자가 누구냐? 말을 잘하고 겉이 화려하고 무엇이 단정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다는 것,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 진짜 거룩하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이 사람들은 물리적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얘기하죠. 고통받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약자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진짜 거룩한 자는 약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안과 힘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돈, 권력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 자기 욕망만을 위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부터는 13절까지는 바로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해요. 무엇이 진짜 경건한 것인가를 보충 설명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새나무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싹 쳐다보면서 스캔을 하죠. 위아래로 싹 보잖아요. 그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표정을 졌는지 사실 거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함을 딱 주고받아요.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무슨 사자 들어가는 명함이 쓱 나오면 왠지 뿌듯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왔나? 우리 교회에 무슨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뿌듯해.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교회를 소개해. 우리 새나무 교회는요, 이러면서 누구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도 다녀요. 이게 이제 자랑인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그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자랑스러움이 되고 고마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어느 집단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죠. 거꾸로 우리 안에 가장 가난한 사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지체로서 함께 존중되고 배려되고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누가 장로 후보가 될 것인가, 누가 집사 후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즉흥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로 생각할 건 그의 신앙이에요. 그가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자리가 있느냐가 1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함께 그걸 지향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외모적인 것을 먼저 보죠. 외향적인 것을.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부자인 자에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 대하고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거는 1장 27절부터 넘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팁을 하나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장절이 있지만 이 장절은 12, 13세기 인쇄공업자들이 나눈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나눴지만 실제로 성경을 나눠져 있는 단락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예요. 자, 1장 19절에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보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는 1장 마지막 절 2장 1절에서 동그라미가 없고 이 말씀은 2장으로 가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3절까지 가고 2장 14절에서 또 동그라미가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의 단락은 1장 19절에서 2장 13절이 원래 단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제가 27절부터 2장이 넘어왔다. 그러면 2장은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무엇이냐.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차별을 얘기하는가? 당시에 고아와 과부 혹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 장애를 가졌다는 것,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 당시 시대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니까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부자고 또 정상이고 소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안 될 리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고 가난하고 과부가 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했어요. 그게 그냥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가 아니라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너도 잘 될 거고 부자가 될 때고 건강할 텐데 네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쉽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기도 생활을, 예배를 빠지니까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도 결과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늘 오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요. 그것이 차별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오해가 되는 게 그럼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라? 아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셨는데 또 뭘 하고서 확장시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장 9절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 자체가 구원에서 배제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가난한 자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는 배제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한 자는 배제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어떤 것들은 그게 기준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준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심으로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부자이어도 권력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한다면 그가 오히려 배제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뭐냐? 차별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가 되세요? 부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뒤에 나와요. 억압하고 법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이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차별한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차별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노동에 대해서 또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이슬람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장 누가 먼저 나서서 차별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차별해요. 그리고 그 차별할 때 명분이 뭐냐면 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건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 야고보서 딱 1장과 2장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차별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될
믿음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될 요소이지 그게 차별을 받아야 될 요소가 아니에요. 다시요.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누구 걸 도둑질을 했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장애를 가진 거예요. 고아인 거예요. 약자인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거나 누구 걸 뺏었거나 그런 짓을 행한 것이 아닌데 그 존재 자체로 차별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장애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시기를 바라세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부족은 우리 인간이 타락의 결과이고 우리의 욕망의 결과예요. 우리가 서로 것을 빼앗고 세상을 타락시킨 결과로 우리 안에 부족과 결핍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자체로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대신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그 뒤에 설명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를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는 살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늠한 사람을 보고 정죄를 했어요. 누군가는 자기는 가늠하지 않아요.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사실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고 살인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에게 욕을 했거나 했다면 내가 가늠죄를 진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가늠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가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인죄, 가늠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죄로 생각하니까. 누구나 다 죄를 생각하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건 기호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곧 가늠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맞겠죠.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웃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곧 그를 죽이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가늠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단지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살인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측은히 여기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강도짓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랑을 향하여 행함을 향하여 듣기를 속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 행함이 곧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차별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선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는 참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저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돼 아직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여러 번 이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비겁하게 잘 말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소한 차별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갖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죄로 여기냐 안 여기냐를 떠나서 그들이 가져야 될 정당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권리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저는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이 인권조례를 만드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노동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여러 가지 근거가 돼서 조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도 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에 대한 것, 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천 기독교계가 나서서 그 조례를 지금 막아서서 부결시켰어요. 인천시도 그랬고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가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다시 의논할 수 있고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이걸 막아서고 있어요. 협박으로 막아서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날 제가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이해한 바에서는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회적 폭력이 아닌데 범죄가 아닌데 그것을 권리를 막아서는 것은 부당하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죠. 불교가 이 얘기를 한번 그전에 했었나요? 불교는 살생을 금해요. 그렇죠? 불교는 살생을 금한다. 그것은 불교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또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짐승도 모두 어쨌든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일정한 우리는 식량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이해예요. 그런데 불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인류가 살생을 하는 것은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압박을 해서 모든 살생과 도축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혹은 그런 법들이 있으면 개정시키겠다라고 불교가 다 들고 일어난다면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옳은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교리적으로 죄가 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곧 법적으로 죄가 되고 법적으로 제정돼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 지점을 상당 부분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된다고 강제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법제화하고 홍제는 그것을 강요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까지 가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물론 이 생각도 이거 제가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다. 다음에 또 다른 이해들이 생기면 또 제가 이걸 설교 중에 얘기해서 좀 부담스럽네요. 죄송스럽고. 그러나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여기서 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 1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라. 누가? 내가. 자기 자신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 앞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이 중요하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차별을 받아야 될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진짜 경건이다. 경건은 교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